복음으로 사는 삶,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칭찬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힘이 없던 나 같은 인생도 누군가가 주는 그 건네는 말로 인해서 다시 살 인생이 되는 것을 보면 칭찬은 너무 소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는 저로서는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칭찬에 목매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제 안에 하나의 살아가는 철학입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내려왔을 때 무엇인가 했을 때 사람들의 그 박수를 제가 다 받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칭찬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훈련을 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하게 칭찬하는 그 사람이 때가 되면 과하게 비난도 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너무 칭찬에 목이 말라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목사님,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보지 말라는 거죠? 그것보다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변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지난 일주일이 채 되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를 요구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에 박으라고 하는 그 호소를 보면 우리가 몇 날이 못 되어 비난으로 바뀌는 이 장면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자신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 앞에 내 열심과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했던 적이 있죠. 그러나 수년이 되지 못해서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오늘 이와 같은 허울뿐인 신앙이 왜 이루어지게 되는지 우리는 오늘 군중의 모습을 통해 다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정답을 마태복음 21장 10절에 가서 찾아볼게요. 앞으로 넘어가면 오늘 예루살렘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마태복음 21장 등장하게 됩니다. 똑같이 9절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10절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 의미는 다른 말이 아니라 오늘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사실인 동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리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오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분의 오심에 대한 참됨을 기억하지 못하면 주님을 향해 가졌던 그 허상이 떠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샘솟는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들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금요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련의 그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을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이 복음의 전체를 이해할 때만 오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복음이 말해주는 것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셔야 할 만큼 형편없는 죄인이다. 그런 동시에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야 할 만큼,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 할 만큼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우리 인간은 사랑을 많이 받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의미와 그 선명성이 분명하다면 오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에 오심이 아니라 저기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십자가는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 어느 봄날에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치 그는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에로와 같은 광대처럼 그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 웃음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입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은 보면 엿새 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오늘 종려주일에 이 일이 생긴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순환받을 것을 3차례 예고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로 가서 여러분은 지그시 한번 표시해 놓으세요. 이 짧은 문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라고 하는 곳에 표시를 해 놓으세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십자가임을, 한 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자신은 사람들의 능욕과 조롱 때문에 죽어야 하는 인생임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여러분,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첫 관문을 통과하고 있는 이것은 구원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첫 길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하는, 어느 때보다도 엄숙하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절은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아주 가까운 곳이죠. 벳바게를 우리가 보면 파게라고 하는 헬라어, 무화과의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와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베다니는 테이나라고 하는 무화과와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많은 사람들은 베단이나 벳바게를 향해서 무화과 동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며 우리는 성경을 늘 보면 날이 저물매 예수님이 베다니에 머무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즐겨 찾고 머물렀던 한 가정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베다니의 한 집에 그는 찾아갔던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곳도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런가 하면 열매가 있어야 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
저주했던 곳도 벳바게와 베다니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당시 풍습이 유월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은 일주일을 준비해서 무엇을요? 비둘기를, 또 무엇을? 양을 잡아서 예루살렘까지 수십 킬로를 걸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오던 풍습이 유월절에 있었다고요.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이고 그곳은 편한 길입니다. 내리막길이고 편한 길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다윗성이라고 하는데, 다윗성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다윗이 어느 날 부하 장수는 저기 전쟁터로 보내고 본인은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 있는데 그 안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저기 아래 있는 예루살렘은 아주 이렇게 높은 곳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곳에서 느닷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는 것입니다. 감난산에 오르기까지 험악한 오르막길을 오르시고 이제 편안한 길을 내려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두 사람을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죠.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아무것도 순종할 수 없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보통 왕으로 오셨으면 백마를 타고 요한계시록과 같이 이 땅 가운데 호령하며 오셔야 될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정복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평화의 왕으로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끝까지 섬기는 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중재자요 화해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보면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탄 것은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자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나귀는 왕실에서 사용하던 존귀하게 여기던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전 스가랴 9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예언자는 예수님보다 500년 이전의 예언자인데 500년 이전에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스가랴에게 그는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성이 재건되면 거기에 한 왕이 오게 되는데 그 왕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왕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그냥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5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뤄지는 한 사건이 종려주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이죠. 집사님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나요? 주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지금도 부지런히 가서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500년 전에 스가랴에게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고 이뤄지고 성취될 것을 누굴 통해?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입니다. 먼 길을 다녀왔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500년 전 예언했던 그 사건이 만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들처럼 멋있게 백마를 타지도 않고 칼을 차지도 않고 로마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로 인해서 헐벗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믿는 성도의 목적이 정말 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배를 채우고 이 땅에 존재하며 우리를 위한 바벨탑을 쌓는 그 일에 바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 기간인데 이곳에 있어요? 학업을 하는 목적, 일을 하고 오늘도 일터로 나가는 일, 다 자기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응해지고 이루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은 예수님은 찔림을 받으시며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표시해 놓으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진실과 충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가서 점검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지옥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땅의 임금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느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과 옷을 입고 이 여인을 17장 1절은 큰 음료. 크다, 작다, 눈에 보기에 화려한 가치는 마지막 때 다 심판을 받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은 마지막 새 예루살렘 천국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표시해놓으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구원받는 가치는 그 안에 충신, 진실, 거룩함의 가치, 성령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자줏빛, 붉은 빛과 같은 화려한 큰 음녀가 둘린. 그래서 여러분 절대 큰 교회 되려고, 큰 부자 되려고, 큰 대학 가려고, 큰 사람, 제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살 넘고는 아예 포기했어. 예수 믿고는. 안 돼. 그럼 빨리 내려놔야지. 그걸 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쫓아서 살 게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마지막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세요.
오늘은 비록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할지라도 예수님은 마지막 백마를 타고 이 땅 가운데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나귀 새끼, 나귀의 주인, 오늘 예수님께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스가랴 9장 9절 500년 전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그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 아무것도 묻지 않고 너희는 건넌 마을로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라고 할 때 순종하며 가는 제자들. 가서 주인을 만나서 주인에게 물었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 하라라고 했더니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어주는 주인의 순종. 또 어린 나귀 새끼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완성되고 이루어져 가는, 오늘 신적인 하나님의 용도로 어린 나귀 새끼가 쓰임받고 있는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군대에 가면 구호처럼 암구호처럼 왜 무엇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시고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환경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큰 광풍과 바람이 부는 그 어느 요바로 가는 다시스의 그 항구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노를 저어서 내 인생을 육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뱃사공과 같은 요나의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는 순종합니다. 나를 저 바다의 원인이니 던지소서라고 자기 자신이 죽기로 결정할 때 요나서 1장 마지막 17절 말씀은 요나에게 물 한 방울 닿지 않고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 3일 3야 동안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 무트로 토해내서 요나서 2장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난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장면이다. 여러분 오늘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주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 오늘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하늘 땅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 쓰시려고 이곳에 심어놓고 부르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이 없으면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뜨내기처럼 나그네 인생 살다가 그냥 여기에,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 처음에 이렇게 해서 알아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누가 이렇게 오면 먼저 선 사람들이 서야 되는데 자꾸 새로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목사님한테 낚여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왔으니 집사를 뗄 수도 없고 그냥 집사님 하는데 새로 오는 사람한테 나 낚여서 여기 억지로 다니는 것처럼 농담이라도 얘기하면 교회가 붕해요, 안 돼요? 솔직히 말해 그분 떠난 다음에 교회가 붕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여기에 그냥 내 발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우리 가정으로 부르셨고 직장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콜링이 분명할 때 미션 사명도 우리에게 주시지 오다 가다 그냥 걸쳐서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그냥 주님 앞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주님은 오늘도 종려주의를 통해 누군가의 100%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내가 나귀 새끼가 돼야 되고, 내가 나귀 새끼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구제자가 돼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서 그냥 달라고 하는 제자의 삶을, 내가 또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지셨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인생이 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최고봉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구약의 최고봉은 출애굽 사건, 구원과 관련 있죠? 신약의 최고봉, 봉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두 사건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지, 신앙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순종하는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순종할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단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되고, 단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과 하와죠,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순종할 때 그곳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내버리고 싶고, 어떨 땐 저 사람한테 속은 것 같고, 어떨 땐 저게 내 자식이 맞나 싶을 때 있는데도 그냥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순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게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으로, 영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항구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경험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도 제거해야 될 찌꺼기는 무엇이냐면, 상처는 불순종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그 상처를 제거하는 일들을 늘 해야 돼요. 종려주일 입성은 순종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죠. 내일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가보았더니 그곳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곳 앞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비둘기를 가지고 양을 파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런가 하면 내가 끌고 먼 길 유월절에 올 수 없으니 돈을 가지고 와서 환전하고 사고 파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때 예수님은 오셔서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라고 하며 교회를 정의하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사건이 월요일 첫 사건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십자가는 누구나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해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기도를 통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다 무너지는 그 증거는 뭐냐면 기도가 다 식어버렸어요. 기도의 중요한 거 아무리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 다 알지.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게 이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무슨 지진 나고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고 그거 아니어도 이미 교회들마다 불이 다 꺼졌어요. 토요일 날 저를 찾아온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동네에 교회가 6개가 개척됐는데 교회가 수요일 금요일에 한 교회도 불이 켜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새 그냥 개척하고 요새 뭐 세워진 신도시라는데 교회들은 수요 금요 뭐 안 해도 되나요? 새벽 안 해도 돼요? 어디 땅굴 파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자꾸 손가락질 하지 말고 보면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지. 오늘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거는 날마다 내 안에 일어나는 탐욕의 그 욕심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마음 청소, 이 성령 가운데 붙들려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내 자리를 들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고 어떻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을 버렸던 초대교회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죽고 또 죽는 게 종려줄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중요한 메시지예요.
7절, 8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곁을 펴며, 오늘 나귀 새끼, 겉옷,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왕의 행차할 때 사용되는 그 용어들이에요. 유월절을 맞이하여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고, 더군다나 요한복음 12장 9절에 가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계신 베다니로 모여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도 보고 베다니에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였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기 시작했습니다. 왕하 9장 13절, 열왕기 하 9장 13절은 이것은 이미 오래된 관습의 하나로 여겨지는 상징적인 행위인데, 9장 13절은 나를 밟고 지나가소서 나는 왕에게 복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왕이 지나가는 그 길에 백성들은 자기의 겉옷을 펼쳐서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겉옷을 폈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자기들이 이해했던 복음과 자기가 기다리는 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채 6일도 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는 왕이 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풍습이 또한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은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은 종려나무는 구원의 기쁨을 상징해요. 종려나무는. 그러니까 오늘 왕이 오심이 얼마나 구원의 기쁨인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실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겉옷을 펼치는가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죠. 9절, 10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하는 곳은 유월절에 부르던 찬양이고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왜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더욱이 유월절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유월절은 다른 것이 아니죠. 패스오버, 넘겨주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유월절은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누가? 하나님이 바로의 완악함을 보고 내릴 때 첫 아들을 다 죽이겠다고 할 때, 그럼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너는 임방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은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요즘 저기 동네에 있는 이단 형네가 계속적으로 유월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구약의 유월절 이렇게 해서 태블릿이 보면서 막 여러분 보여주고 설문지 조사한다 그래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중요한 절기고 의미가 있고 유월절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이지 기독교는 무슨 사람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은 다 하나님 믿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초대교회 거짓 교사와 영주주의자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구원자 믿는다 그래요. 오늘 유대인들 구원자 믿는다. 그러나 끝이 달라요.
달리 끝단이잖아요, 이 단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하고 잘 믿어야 되는데 오늘 이 유월절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일이 되지 못해서 호산나 나뭇가지를 흔들며 구원을 노래하던 그들의 입에서 저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저를 죽여라 라고 외쳐서 예수님은 가시면류관 앞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편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를 읊으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유한 아름다움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그늘 가운데 죽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지고 가는 고난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셔서 송두리째 상처를 입으시며 우리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그 죽음. 아직도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며 그냥 교회를 오고 가는 인생이라면 오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주님을 만나 보십시오. 구원의 서막을 알리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진정한 길이 열리고 발견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뭘 해보면 무엇인가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해체를 해야 돼요. 해체는 완전히 무너뜨려서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나 신학사조에 해체주의가 있는데 해체는 다시 온전히 세우기 위해 해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다시 일어서는 거, 다시 세워지고 다시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복음이고 오늘도 우리가 헌신하고 주 앞에 다시 돌아와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지난날 우리의 과거의 삶을 다 해체하고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귀한 예배. 오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여서 세상 가운데 한 주 삶 재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